복음의 행진 오늘 24번째 십자가의 길 24번째 시간입니다. 눈이 열려야 가는 길 제목입니다. 눈이 열려야 가는 길. 길을 한자로 도 그러죠. 도. 길도. 이 도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 하나는 걸어다니거나 자동차가 다니는 통행로, 도로라고 그러죠. 도로. 그런 길이 하나 있어요. 이 도로가 잘 뚫린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로마는 그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죠. 정치와 경제, 문화적으로 로마가 최고조에 달할 때 그 길을 통해서 그렇게 세계를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이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길이 얼마나 잘 나 있는지 말이죠. 미국 땅 전역에 걸쳐서 고속도로와 철도, 도로들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미국은 나라가 세워지기 전부터 사실은 길을 먼저 뚫었던 나라예요. 길을 먼저. 그 길들이 미국을 발전시키고 부흥케 하는 혈관이 되어주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 도로 건설 수준이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도로 포장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잖아요. 우리나라 이 도로 건설하는 것,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참에 우리나라 도로를 건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통행로 말고 이 길, 통행로 말고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무슨 길이냐면 사람이 사람답기 위해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도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도리. 공자는 이 도를 찾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람의 도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세상에 수많은 스승들, 수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도리를 깨우치고 이 인간의 길을 깨우쳐서 그 길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구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선생에게는 사도라는 게 있고요. 제자에게는 제자도가 있어요. 장사꾼에는 상도가 있고 예술가에게는 예도라는 것이 있고 신사에게는 신사도가 있고 주부에게는 주부의 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걸어갈 길, 그 도리. 이거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어요. 사람에게. 짐승에게는 이 도리가 없어요. 개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은 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면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러는 거예요.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사람 이렇게 욕을 먹는 거죠.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 그런데 그 두 가지 길 말고 도로와 도리 말고 우리 인생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요? 성경은 이 세 번째 길을 일컬어서 십자가의 길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길.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은 곧 구원의 길이고 그 길은 곧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길을 닦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길을 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도로를 건설하기, 통행로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 번째 길, 곧 십자가의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자기를 내어줘야 되는 길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죽음으로써
내쉬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에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핍박이 있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고난과 희생도 있지만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그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어 유희를 좀 하자면 도인이 아닌가 싶어요. 도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통행로로, 그 도로를 걸어 다니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걸어가면서도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에서.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하면 도대체 갈 수 있는 걸까요?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눈이 열려야 가는 거예요. 눈이 열려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바 디메오 그랬죠?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정작 자기 이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 소경이라. 그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를 불렀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디메오의 아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겉옷을 팍 벗어놓고서는 주님을 따라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이, 육신의 눈이 번쩍 떠지니까 즉시로 자기 집으로 달려간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려고 달려간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상하죠? 아니, 왜 육신의 눈이 떠졌는데 왜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왜 육신의 눈이 떠졌는데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러 달려가지 않고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믿음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만이 아닌 믿음의 눈이 그에게서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인 거예요? 아, 십자가의 길이 보인 거예요. 믿음의 눈이 탁 떠지니까 구원의 길이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요, 갑자기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사실은 안 보인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는데,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정작 무엇이 안 보인 거예요? 그 길이 안 보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눈이 열리지 않은 것이죠. 눈이 열리지 않은 것.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 인생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제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눈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눈이 고장나면은요, 앞이 안 보여요. 눈이 망가지면 앞이 안 보여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눈을 감으면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배 끝나고 돌아가실 때에 눈을, 저 예배당 출입문 딱 나서는 순간부터 눈을 딱 감고 내려가 보세요.
한 발짝도 제대로 못 갈 거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눈이 안 보이면은요, 자기 가는 길이 안 보이는 법이에요. 눈이 안 보이면. 어디 그게 통행로뿐입니까? 그게 도로만 그렇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사람의 도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도요. 가끔 보면은요, 사람의 도리를 못하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돈에 눈이 멀고 욕망에 눈이 멀고 자기 이기심에 눈이 멀면 사람의 도리를 다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도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 뜬 사람이 옆에서 보면 참 답답하잖아요. 자식들이 그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또 부모가 자식에게 함부로 하는 그런 가정들, 사람들 보세요. 우리가 보면 왜 저럴까 싶은데 그들은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고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인데도 자식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자식들도 있어요. 대통령인데도 대통령의 도리를 다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권력을 휘두르는 삶을 삽니다. 스승인데도 스승의 도리를 다 하지 못해요. 지도자인데도 지도자의 길을 가지 못합니다. 집사이면서도 집사의 길을 못 가고 목사이면서도 목사의 길을 안 갑니다. 무늬만 사람이지 하는 짓은 완전히 짐승 같아요. 껍데기만 교인이지 전혀 교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눈이 망가졌기 때문에. 눈이 멀었어요. 눈이 고장난 거예요. 그렇게 앞이 안 보이고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기만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리를 못 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 십자가의 길이 안 보여서 그 길을 못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고통스럽고 분열과 다툼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망하게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도 멀쩡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런 적이 있어요. 멀쩡한 사람들을 보고서 그 사람한테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앞을 못 본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할 것이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탁 대들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소경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었더라면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앞에 안 보이는 소경이었다라면 죄가 없었을 건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눈은 떴으나 육신의 눈은 떴으나 실제로는 안 못 보는 소경이었다는 말이죠. 왜요?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길을 제대로 못 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못 본 걸까요?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못 본 것일까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길, 하나님께 가는 그 길, 천국으로 가는 그 길,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신 예수님을 못 본 거예요. 그 길을 못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통행로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은 동네를 걸어다니는데 장애가 있던 자들이 아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데 부족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그 길도 너무나 잘 갔습니다. 위로는 부모를 알아보고 형제와 이웃들 그리고 자기 할 도리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그 도리, 그 길도 잘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못 본 겁니까? 무슨 길을 못 본 걸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을 못 본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는 소경이었고 깜깜했던 거죠. 육신의 눈도 멀쩡했습니다. 사람의 도리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 그 길이 안 보였으니까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의 눈도 멀쩡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도리, 할 도리를 또 잘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길이 안 보이니까 못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보지 못하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소경이 되었다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통행로와 사람의 도리의 길을 잘 걸어다녀도 십자가의 길, 예수 생명의 길에 소경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는 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필경은 망하게 되어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앞 못 보는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지 말이죠. 앞을 못 봐서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 존재 자체는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안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지위를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 십자가의 길을 못 보는 자들은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더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불쌍한 존재로 알아야 되는데 그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르는 삶이 불쌍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에 뭐가 임한 걸까요? 기적이 임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고장나서, 우리의 눈이 멀어서 십자가의 길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눈에 탈이 나면 또 엉뚱한 걸 봐요. 눈에 탈이 나면. 눈이 고장나면요, 볼 걸 제대로 못 보고 엉뚱한 걸 보는 거예요. 세상의 욕 중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눈이 뼈냐? 너 눈이 뼈냐? 그런 말 있잖아요. 눈이 뼈냐? 이렇게 말할 때 언제 그렇게 말해요? 볼 걸 제대로 못 봤을 때 하는 욕이에요. 너 눈이 뼈냐? 하는 게. 이 눈이 멀었냐라는 말이랑은 좀 달라요. 눈이 뼈냐는 제대로 못 볼 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눈이 아주 감긴 자들도 많지만은요, 이 눈이 삔 사람들도 많아요. 눈이 삔 사람들. 삼손을 보세요. 사명의 길만 보고 잘 가야 하는데 그만 눈이 뼈가지고 여자를 보고 눈이 확 돌아갔어요.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눈이 뽑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벌거벗은 여인을 보고서는 눈이 휙 돌아갔어요. 눈이 휙 돌아가서 그 즉시로
엉뚱한 길을 내달립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고민도 안 해보고 그냥 그 길을 달려가고, 그리고 끝내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길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매를 맞고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죠. 초대교회에 능력 있는 부부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세요. 그들은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산을 털털 털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땅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딱 모아서 보는 순간, 그 돈을 보는 순간 눈이 획 돌아갔어요. 눈이 뼈버린 거죠. 그래서 그 돈의 일부를 자기들 것으로 만들었어요. 돈을 뚝 떼먹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부부 모두가 비명 행사, 아니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즉사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예를 들려면요, 오늘 하루 종일해도 모자라요. 눈이 돌아간 거예요. 눈이 삔 거죠. 인류의 첫 번째 범죄도 사실은 바로 이 눈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어요. 속삭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모두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도 너한테 아무 일이 없어. 오히려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러신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그런 거야.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듣고 슬쩍 선악과를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눈이 획 돌아간 거죠.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걸 봐도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말을 듣고서 그걸 다시 쳐다보니까 눈이 확 돌아갔어요. 눈이 삔 겁니다. 눈이 삔 겁니다. 결국 하와는 그 길로 돌진을 했어요. 자기만 돌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아무리 좋아도요, 눈이 돌아간 남편 손잡고 가면 안 돼요. 눈이 획 돌아간 아내 손잡고 가면 안 돼요. 그 길이 눈이 뼈 가지고 가는 길이라면요, 함께 멸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눈이 돌아가서 엉뚱한 길을 가는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여 라는 말은 갈 길을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 길이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각각 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다니던 옛길이죠. 눈이 감겼을 때 다니던 길,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여전히 걸어가요. 이 길을. 왜?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아니, 눈이 돌아간 거예요. 세상 것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돈의 눈이 돌아가고, 욕망의 눈이 돌아가고, 욕심의 눈이 돌아가고, 자기 이기심의 눈이 돌아가고, 세상 화려한 그런 것에 눈이 돌아가니까 엉뚱한 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어떻게 걸어갑니까? 눈이 열려야 가는 길입니다. 눈이 열려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이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조용히 좀 해라.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를 지칭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자기 눈을 고칠 수 있는 메시아로 보았던 거예요. 아직 육신의 눈으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그가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는 육신의 눈은 멀어 있었지만은 믿음의 눈은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은 육신의 눈이 열려있기 전에 먼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 열리자마자, 육신의 눈이 떠지자마자 그는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의 육체의 눈만 고쳐지고 그 육체의 눈이 고쳐짐으로 인해서 그는 즉시로 가보고 싶은 곳, 만나보고 싶은 사람들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밝아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구경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눈에 정욕을 채우려고 죄악의 길을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보세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학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 있고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물이 있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그 학식과 지식과 건강과 재물을 가지고 엉뚱한 길로 내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학식과 돈과 건강과 권세와 재능으로 세상의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죄악의 길을 가고 자기 멋대로 각기 제 길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필연코 재난과 심판이 있는 길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주님께 외쳐야 돼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눈이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이 삐지 않게 해주세요. 엉뚱한 것 바라보고 그 길 향해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주님께 외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거지 노릇을 하던 소경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오늘 본문에 소경과 처지가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유명한 의사를 만나가지고요, 눈을 고쳤어요. 그래서 눈이 잘 보이게 됐답니다. 하늘을 날듯 뛸 듯이 기뻐하며 그는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녔어요. 산도 보고 구름도 보고 하늘도 보고 강도 보고 새도 보고 꽃도 보고 시내도 보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정신없이 그렇게 세상을 구경하고 돌아다녔대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몇 개월이 지나자 이 눈뜬 사람이 다시 의사를 찾아왔대요. 의사를 찾아와가지고는 선생님, 다시 제 눈을 좀 멀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그러대. 아니 무슨 소리요? 선생님, 전에는 엎드려만 있어도 사람들이 동냥을 해줘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눈을 뜨고 돌아다니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요.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다시 제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여러분은 혹시 우리 중에도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에 기뻐하여 울고불고 감격하고 그 첫사랑을 노래하며 그렇게 살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어느새 잊어버리고 벌써 예수 믿고 교회 섬기고 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이 걸리적거리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고 부담이 되는 것 같아서 십자가의 길을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말이죠. 눈이 열려서 그 십자가의 길을 보고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눈이 열려서 그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막 가다가
하물트면가 그 길이 힘든 길이었구나. 이 길이 고통스러운 길이고 이 길이 만만한 길이 아니었구나 를 깨달아가지고 차라리 그 길 눈을 다시 감겨달라고 그 눈을 감고 엉뚱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없느냐 말이죠. 여러분, 저 이글거리며 떠오르는 태양도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우리의 눈은 그렇게 잘 속아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원짜리 한 장이면 우리의 두 눈을 가려놓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데는 그렇게 큰 돈도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누구의 꾀임에 빠져 있느냐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눈이 열려야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눈이 열려야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눈이 열려야 구원의 길을 가고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세요. 내 눈을 돈이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세상이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 눈을 세상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로지 내 눈이 주님만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은 헛된 것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헛된 것을 보고 휙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뜬하게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